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군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을 근원이 곧 말하매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았느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오사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모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동문학가 고 정채봉 씨가 쓴 에세이집에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글에서 이 작가는 여러 가지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가장 잘못된 만남이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선 같은 만남은 바로 비린내가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지만 시들게 되면은 어떻게 하죠? 환호 안 해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죠. 이런 만남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것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고 정채봉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들 때에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에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듯 만남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뉴욕시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민자 아닙니까? 1세대들은. 그래서 이제 뉴욕 제1공항으로 들어올 때 누가 픽업 나오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항에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 유명합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대부분 또 그렇게 돼요. 그 픽업한 사람의 직업에 종사하는 일이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이렇듯 만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당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까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소중히 기도할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날까요?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아멘. 만남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만남이 있어요. 어떤 만남일까요? 그 내용은 어떨까요? 우리가 성경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지역인 거라사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바로 갈릴리 호수
그 저편에 있는 가버나움 쪽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이제 배에서 내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또 들었을 거고 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나온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회당장은 그 회당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예배나 모임까지 주도하는 종교와 커뮤니티의 중심입니다. 그 지역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이민사회에서 중심이 됐던 것은 또 지금도 중심이 많이 되고 있는데 무엇이죠? 커뮤니티의 중심? 바로 교회 아닙니까? 초창기 교회 역사에 보면은 이 교회가 이민 역사죠. 이민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이민자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듯이 2000년 전에도 이 회당은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커뮤니티의 중심이에요. 거기에 회당장입니다. 높은 관리예요. 이 회당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또 신앙과 그 덕망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 회당장이 나왔어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유대 높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유대교의 높은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지금 간곡히 원합니다. 요청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린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예스 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원격 조정으로 그 원격 조정 못하네. 어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으로도 말씀으로도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이적들을 이미 다 봤던 사람도 있고 소문에 들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도 막 그냥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동하는 그 와중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사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한 사건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 사건을 중간에 끼워넣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여인은 12의 혈리병을 앓는 이 여인의 만남은 예정되지 않은 만남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연한 만남일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견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목적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동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 뒤에는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주 목적이고 이거는 끼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치유의 이적을 베푸신 것을 이제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막 그냥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인기리에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막 서로 밀치고 막 그러면서 막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지금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12회를 혈리병을 앓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혈리병이 어떤 병인지 알고 계시나요? 혈리병은
그 부인병의 일종으로 그 여성들의 그 만성 하혈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12년 동안 멈추지 않았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네?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열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네. 그러면 12개를 걸 알았다면은 어느 누구도 치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오늘 26절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네? 육체적으로. 네? 많은 여인들을 지금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늘과 같이 의술이 그렇게 발달되었을까요? 정확한 문헌들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헌들 조금 참고해 보면은 각자의 처방도 다 틀렸다고 합니다. 오늘과 같이 어느 정도 그래도 보편적인 이 처방술이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고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처방도 틀렸대요. 예. 각자의 그러니까 처방이 틀렸다는 것은 그 각자의 진단도 틀렸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돈도 천천만별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은 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의사를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가진 돈을 가지고 이제 계속 닦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육체적인 고통을 갖고 지금 찾아다닌 거예요. 예? 이런 육체적 고통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 많은 의원들을 만나다 보니까 가진 돈도 다 지금 탕진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에다가 경제적 고통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고통도 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유대교에서 신봉하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 레위기 15장 보게 되면은 이게 유출병으로 나옵니다. 이 유출병을 가진 여인은 가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잠을 잔 침대도 부정하고요, 앉은 의자도 부정하다고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접촉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회와 격리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삼중고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에요. 이런 여인이 무슨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열둘과 완전수 아니에요. 지금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삼중고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 여인의 고통하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유치해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따뜻한 가정도, 또 친구도, 그리고 미래에 어떤 가슴 설레이는 그 소망, 희망, 이런 게 있었겠어요? 전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지막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것은 갈릴리 땅에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왔다. 나는 이제 마지막 간절하고, 이게 희망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간절하고, 희망으로 봐야 되겠죠. 그 소망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당시 강습에서 여성이 남성 앞에 등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엄격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우리가 조선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20세기 초반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여성 투표권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더 찾아봐야 되는데. 그
2000년 전이에요. 어떻게 남성 앞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격리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정말 인생에서 마지막 한 절, 낳고자 하는 삼중고에 시달렸던 이 여인의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의 옷자락에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원래 보통 그 당시의 관습은 이렇게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치유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보통이에요, 보통. 축복도 안수로 하지만 또 안수기도에서 치유된다는 그 믿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뭐 예수님한테 뭐 안수기도 받을 생각조차도 못 냈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 옷자락에도 한번 잡아볼까?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사람들 중에서 오래 잔임을 해가지고 지금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옷자락을 잡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신성을 발휘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신성도 함께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이 부정한 여인의 대단한 용기 앞에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와,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반응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 입고 막 사람들이 많이 입고 이게 밀치고 저렇게 하면 이게 옷자락도 스치고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이 잠시 동안 찰나의 옷을 만진 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걸 구별해 내셨다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반응입니다, 이거. 그런데요, 이 제자들의 반응은 정말 일반적인 반응이고 또 역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반응이죠. 아니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다 보니까 지금 뭐 누군가가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부딪히고 만져주고 했겠죠. 예수님 이거 상식 아닙니까? 이런 식의 반응이었었어요. 예수님 뭐 그걸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그 여인의 행동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과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예정된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고통을 치유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예정된 만남 앞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 과정으로 나가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반응을 일으켰을 때 아직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그 주위를 둘러보시고 분명히 그 여인과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 여인이 이제는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반응 앞에 이 여인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여인이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인이 왜 두려워 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일차적으로
여인이 남성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류병, 유출병을 앓고 있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능력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옷자락만 잡으면 나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능력을 훔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허락을 받고 그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살짝 이것만 잡으면 돼, 안 걸리면 돼, 나는 훔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한 번만 잡으면 돼. 뭐 이거는 뭐 특별한 만남도 아니야. 그냥 내가 그냥 잡으면 돼. 능력을 훔치면 돼. 라고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오늘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병이 우리가 있다가 낫게 되면, 회복이 되면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 여인은 순간적으로 이거 뭐지? 나는 예수라는 청년 갈릴리 땅에서 지금 많은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그 능력 있는 그 청년, 이 청년의 능력을 훔쳐서 내가 낫기를 원했는데 어떤 그 과정도 아니고 어떤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니고 내가 좀 잘 쉬어서 이제 능력이 좀 발휘된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순간에 나의 혈류의 근원이 말았다. 이거는 순간적으로 이 여인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은 메시아일 것이다. 그러면 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은 드러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능력 있는 유대 청년,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식하고 그 능력을 훔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즉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것은 미신적인 믿음,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프면은 우리가 다 찾죠. 이 여인처럼 막 세상에 의사들도 뭐 다 찾아가고요. 또 이 자신의 사회에도 믿는 이런 또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미신들도 있고 뭐 민간요법 이거 다 하잖아요. 아프면 12주 동안 해볼 만한 거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라는 이 청년 앞에 나왔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로 인식하고 나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미신적인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내 몸이 낫기만 한다면 지금 예수라는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치료하고 육체적으로 구원을 줬기 때문에 나도 육체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일차적인 이런 예수님에 대한 미신적 신앙을, 이 믿음을 갖고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스테이지로 변화시키고 안내합니다. 불러냅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정지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신앙으로 이끄십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이 모든 사실과 진리를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차백하게끔 합니다. 이 여인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어. 지금 엎드려 모든 사실과 진리를 예수님 앞에 고할 때 3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고통 가운데 삼중적인 고통을 앓고 있던 그 영역이 이제 모두 해방케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인 고통 해방됩니다. 육체적으로 해방되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인 고통.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러면 레위기 15장 7절에 의하면 그 부정한 사람과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부정하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인생의 질고 가운데 있는,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부정한 것을 축복으로 받고 계십니다. 이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이제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 축복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을 가지실까요? 저는 그리고 이 34절 말씀에 너무 이 만남의 축복이 은혜되는 게 그 NIV 영어 성경이 저희 마음 속에 더 터치가 되더라고요. 이게 한국 성경이 좋죠. 어쩔 때는 영어 성경이 더 터치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은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근데 NIV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Go in peace and be freed from your suffering. 너의 인생이 평안의 길이 활짝 열리길 바란다. Go in peace and be freed from your suffering. 네가 겪고 있는 수없이 12해 동안 겪었던 그 고통 가운데 너의 육체적인 직접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는, 그리고 격리되어서 외롭게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 고통,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이제 자유하라. 너는 이제 부정한 자가 아니라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제 너는 축복의 자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만남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믿음으로 나오십니까? 나의 것만 성취되는 오늘 1차적인 그 여인 나왔을 때 이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십니까? 아니면 우리 영혼의 전인격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권능의 자녀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했다면 이런 만남으로 믿음을 승화시키십시오. 이런 믿음을, 승화된 믿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 축복을 이끄시고 구원의 주이십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 이제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be free from your suffering. 여러분들 어떤 고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하시고 그 고통은 주님이 능히 이기실 수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능력으로 힘으로 수고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우편에서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또
인도자가 되시고 또 구원의 주가 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발자국을 마치면서 함께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땅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갖고 있었던 모든 그 고통들을 더 큰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훗날 그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실 때 예수님의 그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준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전승이 100%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는 것은 분명히 이 여인은 그 1차적 믿음에서 2차적 믿음, 즉 주님을 정말 구원의 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고통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그 고통을 뛰어넘는 우리 영혼의 우리 본질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히 승리하시는 우리 알바니 평강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